자,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절 구약 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 4장 자,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나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제목은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오늘 4장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 5장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 걸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3장에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준비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아, 교동문 했어요. 아까 했어요. 했어요. 괜찮아요. 아, 저도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자,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지난주 말씀에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규빗 한 900m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떨어져서 바라보고 이제 건너가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 제사장 언약궤가 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겁니다. 강 위쪽에. 그래야 그 간격을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건너가는 거죠. 바라보면서. 앞에 있으면은, 앞에 가게 되면은 그 제사장 언약궤가 그 요단강 가운데 멈춰 있으니까 가다 보면 좁혀질 거 아니겠어요? 거리가.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맨 언약궤, 그분들은 이제 저 위쪽에, 강, 상류 쪽에, 위쪽에 있는 거고 그 밑으로 한 1km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그 요단강을 밟고 서게 되면서 그 물이 마른 땅으로
저 멀리부터 벌써 30km 그 전부터 물이 멈추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은 자, 똑같은 얘기지만 자,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표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세우게 해서 기념하라. 기념하게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돌을 볼 때마다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아,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줘라.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4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은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 길갈에 이제 건너가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면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유월절 보면 딱 3번 이렇게 지킨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번만 나왔으니까 3번 지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그죠? 유월절을 드리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이제 2년째 되는 날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그 밑에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 5장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이긴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제 유월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4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 역사적인 이러한 일들을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1절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12개의 돌을 취해서 요단 가운데 이제 먼저 세우게 하십니다. 자, 1절 보면 자, 4장 1절 보면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자, 이 12돌을 이제 옮기게 했는데 먼저 12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그래서 이 12돌을 취해서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했습니다. 자, 이 4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좀 의아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자, 분명히 오늘 이 3절에서는 12를 취하고 이것을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했잖아요. 유숙할 곳은 바로 길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돌이 어디서 난 돌이냐면 그 요단강을 밟았을 때 물이 다 말라 있었는데 거기에 그 돌을 취하다가 이제 건너가게 됐을 때 그곳 길갈에다가 이제 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또 우리가 뒤에서 이제 9절 있다가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그 9절에 보면은 요단 가운데 돌을 이제 또 세우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길갈에 분명히 12돌을 세우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12돌을 길갈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은 요단 그 밟은 땅에 12돌을 또 세우라는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돌이 총 몇 개입니까? 24개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24개가 아니라 12개입니다. 그런데 이 9절만 딱 보게 되면 요단강에도 12개를 세우고 또 건너가서 길갈에도 12개를 세우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그 요단에 있는 돌을 가지고 다시 길갈에 이렇게 세우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 12를 이제 취해서 이제 세우라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자, 그곳 잊지 말라는 겁니다.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을 때 그 강이 마른 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자, 4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자꾸 반복합니다. 그냥 한 번만 말씀하면 되는데, 자,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또 명령하고 백성들이 또 그대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12개 돌이 그 12지파 한 사람씩 대표로 나와서 그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한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그 인원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12지파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로 12명이 각 지파 대표로 나와서 그러한 이 12돌을 거기다 이제 세우는 이런 기념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이 했지만 전체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자, 이것이 그 12돌을 세우는 그것이 바로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표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표식 이런 것을 자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4장에서는 자,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자, 이것을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걸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도 이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더 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또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왜 가르치라고 했냐면 잘 설명해 주잖아요. 9절 말씀에. 두렵건대. 두렵다는 거예요. 왜 뭐가 두렵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건넌 일,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해봤습니까? 아무나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40년 동안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었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잘 잊어버립니다. 어제 일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삼가며 힘써 내 마음을 힘써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르쳐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가령 핸드폰이라도 누구에게 알려주려면 내가 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죠.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고 잘 배우고 그리고 자꾸 가르쳐 줘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게 되고 더 붙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손자에게.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또 손자들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중요하게 하실 일이 큰 유산이 그겁니다. 가르쳐주고 가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가르쳐주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가르쳐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자신을 나 자신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좀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자꾸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하게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다고 말 안 한다고 막 그렇게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죠. 또 부지런히 내가 배워야 되겠죠. 내가 부지런히 배우고 또 내가 부지런히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자녀들이 물어보는 이러한 이 문장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그러한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도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예식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이제 드리고 나오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죠.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한 겁니다. 보면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세 6경이다. 여호수아도 포함해야 된다. 자, 하지만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쓴 책이죠. 그러나 왜 비슷하겠습니까? 모세와 똑같이 그 밑에서 배우고 그 밑에서 잘 따랐기 때문에 모세의 시종. 그래서
모세가 한 그대로 여호수아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를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대로. 자, 그걸 볼 때 모세가 잘 가르쳤고 또 여호수아는 잘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그때도 가르치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르기를 그때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4절에도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자, 똑같죠?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자, 요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15절에 바로 이 초태생,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자, 이것도 부모 세대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만 열심히, 자녀들은 나 몰라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고 또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태생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20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자, 이건 총체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십계명으로부터 비롯해서 그 레위기에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법, 가정에서 지키는 법, 또 먹을 거,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걸 물어보거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이 말씀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러한 유월절, 또 초태생, 또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왜 해야 되냐면, 왜 지켜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애굽의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줬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또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가르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걸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하신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할지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이 옛적 길, 선한 길, 이것이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까?
그 길은 바로 좁은 길이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로 가야만이 생명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해요. 이 예레미야 6장 1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옛적 길, 이 선한 길, 이 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길이 아니에요.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걸 연구해보고 이걸 따져보고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 옛적 길, 선한 길, 이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오늘 이 4장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오늘 보면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자, 아까 6절에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자녀들이 그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마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 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거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돌들이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돌들. 자,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돌들. 처음에 얻은 이 은혜와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녀 세대들이 처음 겪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어마무시한 체험 아니겠어요? 이들은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다 홍해를 건너왔지만 다 돌아가셨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체험을 본 거죠. 뭐 홍해 바다처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 분명히 차고 넘치는 그런 강인데 하나님이 그 강을 마르게 해서 마른 땅에 건너간 것은 그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러한 그 처음 은혜, 그 받았던 그 말씀, 이걸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 주시고 또 나를 살려주시고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12를 취해서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다 그랬어요. 여기 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길갈입니다. 이 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했는데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된 비결이에요.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잘 되는 교회, 복받는 가정,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종에게 주실 때 그 종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잘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여기 이 말씀이 좀 의미심장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12를 어디다 지금 세운 겁니까?
요단 가운데에 그랬죠.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자, 아까는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 세우라 했잖아요. 근데 9절에는 지금 어디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그랬어요. 12를 세웠다. 자, 아마도 그 요단강이 마른 가운데서 그 돌들이 바닥에 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길갈에 옮기는 그 돌을 아마 그걸 잘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먼저 그 언약궤 주위로 그 12개를 돌을 선별해서 어깨에 메고 거기다 우선 세워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돌을 가져다 간 거예요. 근데 이 구절 가만히 말씀 보면은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하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요단강 중심에 12개 돌이 있고 그리고 건너가서 그 길갈에 또 다른 돌을 12개를 가져가서 거기다 세운 건가?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씀을 9절에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까지 거기 있더니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거기가 요단강에 있는 돌이냐 길가에 있는 돌이냐. 자, 그런데 이게 한글 해석이라서 한글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니고 돌을 12개를 이제 우선 제사장 발 앞에 세워뒀다가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다시 옮겨서 이제 유숙하는 곳 길갈 거기다가 이제 다시 세워놨다. 자, 그러면 그 돌을 오늘까지 서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남아있느냐? 지금은 없어요. 근데 뭐 비스무리한 돌들은 많습니다. 그 주위에. 그러니까 그 길갈이라는 곳에 좀 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이 돌은 아니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기념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돌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 있는 돌이냐, 이걸.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강 건너편에 세웠는데, 그 세운 것을 이제 외적인 증거,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단강에 세웠을 때는 물이 내려오면 이 돌들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외적인 증거, 외적인 역사, 드러나 보이는 역사.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역사, 내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만 보여지는 역사가 있고 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건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행동으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 또 믿어지는 역사, 이것은 나타나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적인 역사다. 내적인 역사. 그래서 아마도 이 강 가운데 이 돌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절실하게 세우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 전심으로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간 신앙을 나타내주는 그런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그죠? 환난 가운데 전심으로 기도하고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간 그 신앙을 잊지 말라. 그런 뜻에서 아마 그 강 가운데 그렇게 세워두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비에 새겨주신 확실한 증거다. 내적 증거다. 확실한 증거.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설명이 없어요. 이병규 목사님만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와닿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적인 확신, 큰 확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10절에서 18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이제 건넙니다. 자, 10절에 보면 앞에 3장은 이렇게 보면 돼요. 카메라를 위에서 이렇게 촬영했다면 지금 이제 10절에서는 좀 더 가까이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10절.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절 후반부에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그랬습니다.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그러니까 목전, 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들고 있는 언약궤를 끝까지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갔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멈춰 서니까 물이 말랐네 하고 그냥 얼른 그냥 달려가서 그냥 뒤돌아보고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걸 바라보면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자, 그래서 요즘 하는 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문제를 두고서 고심 기도하면서 할 때, 야, 그게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다 됐다. 그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또 제 갈 길로 가잖아요, 대부분. 그러나,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줬을 때, 그 10명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왔나요? 한 명만 왔어요, 한 명만. 그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어요. 뭐 집에 간 사람도 있고, 뭐 친구만.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찬송 드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이 아주 칭찬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항상. 잘 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안 될 때도 오히려 안 될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왜 그러겠어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죠? 잘 되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집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끝까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건너간 것입니다. 12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나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이들은 이미 1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죠. 세 지파, 므낫세가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이들이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점령할 때 앞장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장하고 4만 명이나 이들이 앞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세와 같이 너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모세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지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카리스마, 그죠? 어떤 세상의 지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리더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두려워합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나타나 보여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슷합니다.
이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받은 그 말씀들을, 명령들을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처럼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요단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에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자,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3장은 카메라를 멀리, 그죠? 위에서 이렇게 비춰졌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죠. 반복적으로 여러 번.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오는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요단물이 다시 이렇게 흘러서 여전히 언덕에 넘쳤다 그랬습니다. 자, 건기 때는 또랑 같아요. 뭐 무릎에 오나 찰랑찰랑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우기 때는 저번에 지난주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한 3m, 3m 정도, 2, 3m. 그것도 허벅지 정도 돼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사람 다 잠기고 또 길이가 거의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자, 19절에서 이제 24절 마지막까지 이제 중요한. 자, 그러면 이 12돌에 하나님이 어떤 교훈이 있는가. 19절 보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에 지경 길갈에 진침해. 자, 이 길갈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다음 이제 여호수아 5장에 이제 이 길갈이 중심이 돼서 아주 중요한,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오는데, 이 길갈에다가 12돌을 이제 세우게 하신 겁니다. 이 길갈.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이냐? 바로 하나님이, 자, 23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신가 같았나니. 자, 이 요단강을 누가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24절에 보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그랬어요. 능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첫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모든 백성으로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으로 알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며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마르고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고
거기 물이 없으므로 어족이 가라며 죽어서 악취를 발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엔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좀 빨리 날 건져주시고 지금도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능한 손으로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또 하나님의 그 손으로 심판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교만하면 다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7절에도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염려가 안 되는데 자꾸 내가 붙들고 하려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권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430년을 부르짖었어요. 근데 우리는 기껏 조금 며칠 부르짖고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다 맡기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권고해 주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된 거예요. 왜 그게 다 된 거예요? 하나님 다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졸다가 주무시다가 깜빡하시고 일을 그르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계획하시고 지금 분명한 거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전염병이 안 잡힐까?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한 번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적이에요. 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내 아내, 내 형제, 그들이 너를 핍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핍박을 받는 것이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지금 뭐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막 가십거리 입에서 그냥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한 면만 보지 마세요. 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때 우리가 같이 아이고 그냥 같이 욕하고 같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담대하게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듭니다. 사장님도 힘들어요. 대통령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야 물러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귀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 마귀가 틈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동일한 고난, 다 고난 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편안할 안식처,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다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호통을 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상황 봐서 하나님 좀 상황 좀 보셔서요. 좀 안 되면 그냥 놔두시고 그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길갈에 이 12개의 돌을 세워라 하신 이 말씀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표징. 그래서 이것을 너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라.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사랑하셔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징표를 세워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적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잘 나타내며 증거하며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수의성 서부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넘치는 은혜와